2021년 신축년 새해 주의 은혜 받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여러 곳으로 많이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축복한다는 말은 서로에게 참 복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마음이 복되고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책은 도널드 휘트니가 쓴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입니다.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최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상황을 1년을 겪으면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는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이 쓴 이 오늘부터 다시 가정예배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좋든 좋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 성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이 예배 처소이며 그 자체로 성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보다 은혜롭고 보다 진실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하고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인데, 가정의 신앙 훈련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바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죠.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을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참 수고는 많이 하고 있지만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고,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가정예배와 신앙교육 관련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가정은 교회여야 하고 모든 가정의 가장은 영적인 목자가 되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책에는 성경 속 가정 예배에 대한 챕터와 교회사 속, 그러니까 역사 속 가정 예배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챕터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배한 첫 번째 장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모든 가정들이 사실은 예배하는 곳 작은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으로 아마 알려져 있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들어보셨죠?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발간되었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가정예배 모범이라는 책자도 함께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교회과 가정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팎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자 했어요. 근데 이 가정 예배 모범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가정의 가장되는, 그러니까 아버지나 혹은 남편이 되겠죠. 가장들에게 가정 예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각 가정의 가장들이 이렇듯 그들의 영적인 의무인 가정 예배, 그리고 또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책임을 지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가정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그 당시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면 교회가 이렇게 권징을 한다라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 의하여 엄하고 중하게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망을 받은 후에도 가정예배를 여전히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위반을 범하고도 자신의 강팍함을 인하여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뉘우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정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가장들을 교회가, 특별히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치리해야 하냐면은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한 가장들은 자기의 영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수찬 정지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있을 때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성찬 금지는 어떤 말이냐면은 즉 공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자기 집안에서 가정예배 인도하는 것 혹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나와서 교회와 더불어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금하는 것이 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히 우리 같은 장로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성찬을 많으면 4번, 1년에 2번만 하는 교회도 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요, 성찬을 모일 때마다, 주일 예배가 있을 때마다 성찬을 나누어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에, 주일 예배 순서에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순서가 성찬,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온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 앞에서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책임인 이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한 가장들에게 성찬을 금한다라는 것은 당신에게 있는 영적인 의무를 다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하고 가족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예배에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정 예배는 어떤 순서에 따라 드리면 좋을까요? 저자는 3가지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다시 한번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 3가지만 있으면 가정 예배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참 쉽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을 장별로 가족들과 함께 통독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야기식 본문을 택해서, 그러니까 복음서와 같은 이야기식 본문을 택해서 같이 읽으십시오. 반드시 함께 기도하십시오. 정해진 기도 제목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 읽은 성경 본문에서 적어도 1가지 이상은 택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찬송가를 활용하여서 그 다음 순서로 같이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우시다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찬양 동영상들을 틀어 놓으시면서 같이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가족분들과 더불어서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는 것도 좋은 찬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그 자체로 곡조 있는 기도, 즉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가정예배 세 가지 요소,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정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꼭 설교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그 자체로 설교가 되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중 대부분은 다 설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전문 사역자들이 많은 시간을 내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에 반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설교자로 부름받지도 않았고 설교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설교를 하다가 다른 길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또래의 신앙인들은요, 일전에 부모님 세대와 더불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남아 있는데, 물론 그 시간이 좋았던 분들도 있지만 어떤 많은 분들은 특별히 옛날 부모님과 더불어서 가정 예배 드렸던 시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 시간에 설교를 빙자해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가정 예배 시간에 아빠의 잔소리를 왕창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시간은 공개된 공식적인 잔소리 듣는 시간이 되어져 버려서 이 시간 정말 갖기 싫다. 언제쯤 이 예배 끝나나? 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가정 예배에 대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 가정은 잘하는 것이다.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은 더 잘하는 것이다.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정은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제 이 가정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역시 세 가지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세 가지는 뭐냐? 그것은 짧게 하라, 꾸준히 하라,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짧게 하라, 꾸준히 하라, 융통성 있게 하라. 가정 예배는 짧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자는 대략 10분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럼 10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마 어린 자녀,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10분보다 더 짧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매일 같이 가정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2주 있다가 혹은 3주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매일매일 간단하지만 함께 모이는 시간, 이 모이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융통성 있게 하라. 융통성 있게 하라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가족이 다 모이는 시간대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딱 정해놨는데 그 시간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딱히 약속을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한 주간 동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 원래 오후 예배가 있던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시작하지만 저는 이것도 참 위대한 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씩 반복되고 훈련하여 쌓이면 어느새 우리가 일주일마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매일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성소 삼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작은 교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오직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인생의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제공될 것입니다.